한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MIT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학력으로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건축가로서 성공했겠구나, 이 성공 가도를 달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나서 약 15년 정도를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그만큼 일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다음 달에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번 달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걱정과 고민이 머릿속에 늘 맴돌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대출을 받아서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사기를 당해서 이 건축 사무실에 1년 매출액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그런 사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건축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 게 정말 여러 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겨운 시기가 15년 정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몸과 마음 또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 속에서 한 신문사로부터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칼럼의 인기가 좋아서 고정 칼럼을 이제 쓰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 고정 칼럼이 또 묶여서 책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책을 보고 방송에 나오게 되고 방송을 통해서 건축가로서 알려져서 자신이 할 수 있던 원하던 건축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차선의 선택이 모여서 최선의 선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3편 너무나 어려웠을 때 쓴 이 3편의 칼럼이 최선이 아니라 자신이 차선이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건축 사무실에 일이 없었고 뭐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니까 건축을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럼을 써야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3편의 칼럼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차선의 선택이 결국에는 뒤돌아봤더니 최선의 선택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완벽한 결정을 사실 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한 뒤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 한계를 가지고 내리는 선택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내렸던 결정들이 부족하니까 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렸던 부족한 선택들, 연약한 선택들, 그리고 차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선택들이 뒤돌아봤더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완벽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가 내리는 부족한 선택들, 한계가 있는 우리가 내리는 한계가 있는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순종도 충분한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드온의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오브라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샬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돌이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했으니까 그래 됐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잘 알죠. 잘 안 돼서 그렇죠. 그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해서 찍어버리려고 했던 이 바알의 제단, 이것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을 전체가 섬기는 이 공동 마을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찍어 버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공동의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제단이었던 것만큼 이 제단은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좀 주석들을 참고해서 보니까 적게 보는 사람들은 이 가로 세로가 7m에 높이가 한 1.3m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가로 세로가 24m에 높이가 1.5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나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죠. 작지가 않기 때문에 10명이나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모든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명령하셨는데 27절을 보면 그 밤이라거나 아니면 다음 날 밤이라거나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밤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기드온이 순종하기까지 정말 최소는 하루, 길게는 며칠까지도 이제 며칠이 지나도록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에 기드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했고 고민했고 망설였고 주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낮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바알의 제단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이 전성민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님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의심과 주저함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저는 이 주석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순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두렵지 않아서 순종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심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모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저하는, 망설이는 기드온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인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느냐, 망설이느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에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나 두려울 수 있고 주저할 수 있고 망설일 수 있다는 것. 순종의 모양이 완벽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기 싫다는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와서도 집중을 하지 않고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우리가 또 헌금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 11조를 예를 들자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런 아까움도 없이 11조를 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그렇게 11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 세수를 하고 봐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 11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것보다는 그럼에도 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될 때마다 또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할 거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해도 또 때로는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거면 공부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이 순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순장님들께 잠깐이라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또 이 순원분들을 대하다가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순장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원분들에게도 이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순모임에 올 거 아니면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순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에게 망설임도 있고 때로는 귀찮음도 있고 주저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고 완벽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걸음마를 연습하는 아기가 일어서려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려다가 넘어집니다. 정말 수백 번을 반복하죠. 근데 그 애한테 너 그렇게 걸을 거면 걷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수백 번 반복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거를 통해서 걷게 될 아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부모님은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믿음과 상황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에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양이 충분하지 않아도 또 행동하고 넘어지는 걸 숱하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모양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 역시 두려워합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후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이 기드온이 성장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모습도 이후에는 보여주고요. 또 300명만의 사람들을 데리고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역시 완벽한 믿음,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순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할 때 그래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순모임에 참석해서 해도 되나? 예배에 드려도 되나? 라고 할 때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라고 나오지 않는 입술이라 하더라도 찬양을 하시길 바라고 순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힘도 들고 때로는 이게 맞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맞나? 싶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찍었습니다. 부셔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성읍 사람들이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이 사람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그 큰 제단을 찍어버리는 일이 조용히 넘어갈 리는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1절을 보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이 직접 기드온과 다투게 해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그가 기드온과 직접 벌을 주든지 할 것이니까 놔둬라 이러면서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면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을 보호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찍으려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기드온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하는 보호,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은혜가 그곳에 숨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했으니까 순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남겨놓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2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보면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바알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바알을 섬기게 되고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바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도 바알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일반 사람이 되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평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평일에도 주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이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일이고 그런 것도 아니죠.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찍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찍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다른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머물면서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남아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심과 망설임, 주저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순종에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내가 한번 낮에는 못하겠지만 밤에라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순종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저함이 있어도 또 나에게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가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든 남아있는 그 바알의 제단들을 찍어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단들을 쌓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족한 순종도 결국 충분한 소명이다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순종도 충분한 소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부족한 순종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이고 누구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것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이나 적은 달란트를 받아서 적은 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수고하였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에는 그렇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다,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로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선입관을 때로는 가지고 보게 됩니다. 누구나 연약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이 크고 작고 사람의 눈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족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는 건 부모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섰다가 넘어졌다가 그러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감이나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손 잡아주세요. 제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남들이 보기엔 작아도 같이 하나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